짧은 3일 세 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또 예배하며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매 식사 때마다 또 귀한 사랑으로 또 대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해야죠. 자,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상황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밝은가, 광채가 나는가? 자,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제일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제일장로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제일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란 누구인가?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의 메시아, 주는 우리의 왕이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뭐예요?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 그 회중,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나의 교회를, 나의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 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을 나서면 교회로부터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교제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울고 함께 서로 기뻐하는 이 삶이, 이 공동체의 삶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를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원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 교제하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이 나눔의 공동체.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교회.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이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우리에게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 공동체. 사람들이 왜 칭찬을 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그 공동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 성장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목표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미션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사이즈예요, 사이즈. 크기예요. 거기는 몇 사람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이즈가, 이 크기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크기를 성공의 표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나 건물이 다 커야 멋있고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의 모습이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이즈이건 어떠한 크기든 그 주어진 사명에,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다 보니 전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회 교인 수의 증가에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 수의 수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이 우주적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주중에 또 주말에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머리나 백화점, 마켓 앞에 이렇게 전도하러
짝을 지어서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또 타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또 인사를 나눠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왔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맞이할 그 인생의 최후가 어떤 고통인지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주를 경배하게 되는 그 역사를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모여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있건 간에, 여기에 한 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여기에 1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삶의 부르신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0명이 있으면 여기 50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50명이 삶에 부르신 그 현장 속에서 5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도, 이 예배 공간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을 해야 돼요, 화답을.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뭐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건물도 기자재도. 그러나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Holy Spirit의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깨져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으면 끝이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가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만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뭇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나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나도 이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는데, 그 세상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그것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 거룩하신 내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그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째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시니컬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긁고 사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방언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방언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요.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는 살아 계셨다, 부활하셨다 외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꽈배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꽈배기 인생. 뭐 이렇게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긁는,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괜히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무슨 내 돈을 띄워먹고 뭐 차를 사기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괜히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한마디 한다는 말이, 집사님 그 차 돈 안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디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줘요. 어느 집사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집사님 따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를 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괜히 속이 뒤틀려 가지고, 아니 뭐 그 학생이 밤새 공부할 때 내가 뭐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했습니까? 근데 그냥 속이 뒤틀려 가지고 한마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한다는 말이, 근데 집사님 그 대학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디다. 사람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도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싸늘해질 때, 분위기가 썰렁해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쫓아가는데 쥐가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렸어요. 이 쥐가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웅크리고는 돌이켜서 멍멍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갑자기 멍멍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 외국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에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주고 축복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서로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시니컬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축복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그 하늘의 언어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고 일단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 마음 한 뜻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비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양푼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이 상위에 이렇게 올려놓기는 이게 빈약해요. 이게 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양푼에 넣어서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뭐죠?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무엇이간데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건 간에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이 하나됨의 그 놀라운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비빔 공동체.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나눔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고. 이게 육체의 본능, 사망의 본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나눔의 삶이라는 거죠. 베푸는 삶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 자기만을 봤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네. 그러면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19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 네.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네. 저희는 뭐 형제교회니까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이렇게 뭐 공식 석상에 서면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인사 나누긴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저희는 가끔 형제교회니까 가끔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모 이렇게도 인사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자,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뭐 형님, 아우님, 뭐 누님, 언니, 뭐 이모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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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현 아우님. 네. 자, 형님, 아우님이니까, 자,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인사를 하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누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난데 내가 편했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어떻게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내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점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나타나려면, 타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름을 부어야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나누고 섬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내게 있는 것, 엑스트라가 있는 것, 그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 언어가 달라지는 그러한 삶.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일진데, 사람이 교회일진데,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바로 그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이 성령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누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려하고 격려받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타치하고 정말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뛰고 복음으로 뛰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성령의 타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도 그 질병에서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도 돕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나눔의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소원이오니 이 간절한 기도에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